하나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8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 시편 3편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세 번째 곡은 계속 뭘 불렀어요? 재림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재림하시는 그날 주를 맞이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가다 보니까 싹이 안 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나무예요? 지금 다 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싹이 안 나와. 무슨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지도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 들림받지도 아니한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무덤에 묻힌 자는 부활해야 되고 살아있는 자는 틀림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아멘.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그게 관역이요. 그게 관역이라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데도 무덤에서 꼼짝을 안 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도 들림받지 않아. 그러면 그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 만약에 여러분이 만에 하나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증상을 보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으로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근데 마지막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림받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요, 믿음 지키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요. 근데 그 7교회가 공이 성령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출발했고 순수하게 출발했고 은혜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두 교회 말고는 다 타락했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못 지킨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 중단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다 중도하차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외형으로는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못 떨어진 교회예요. 외형으로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껍데기는 놓고 속은 다 파먹어. 속은 다 파먹어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겨. 우렁 마냥. 우렁이 겉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렁 잡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렁 잡아본 사람. 예. 무진이는 언제 우렁 잡아봤어? 참. 바다 가서? 바다 우렁. 그거 말고 논우렁. 논에 가면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 있는데 우렁을 잡아보면 우렁이 속이 없어.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 흙이 잔뜩 들어있어. 그 왜 그러냐면 새끼가 나올 때 다 파먹어서 그래. 그리고 어떤 우렁은 껍데기는 있는데 둥둥 떠다녀. 속이 비어가지고. 껍데기는 우렁 똑같아. 속이 다 비었어.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의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을 돈이 파먹고 세상이 파먹고 TV가 파먹고 문제가 파먹고 다 파먹고 껍데기만 둥실둥실 떠다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멋있다, 천국 갈 거야. 그게 부자지 뭐. 근데 실제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문제가 다가오면.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야. 오늘 이 시편 4편은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쓴 시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쓴 시인데 거기 보니까 어디도 문제 만난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 않아. 어디도 문제 만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 제가 다윗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인정하지 않죠. 막내인데 형들한테 미움받죠. 막내니까 고이 커야 될 텐데 들에 나가서 양쳐. 그 양을 칠 때도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물으러 오면 그 양과 사투를 벌여서 양을 지키는.
여러분들 제일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장인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이 장인인데 일생을 원수로 죽이려고 그래. 자식들도 다윗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도와줬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압이 다윗의 원수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에 독복을 하잖아. 내가 저 요압 저것들 너무 세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돼. 요압이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된다. 얼마나 요압 때문에, 요압이 다윗을 지키고 국방부 장관으로 했지만 고집이 센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였어. 성경에 그걸 보면서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리는 사람은 목회한 사람만 들릴 거야. 안 들릴 거야. 목회한 사람은요, 다윗이 저 요압이 못 이겨 먹었어요. 그 얘기할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봐도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도 다윗이,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의 생애에서 좌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좌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낙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해 주신 역사를 기억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보고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반짝 들어다가 어디다가 놓을 수 있어? 가나안에 놓을 수 있어. 그런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냥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믿음을 심어주려고 10가지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가 아닌 곳으로 데려가 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뒤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불가능의 현장 홍해바다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실 때는 이 정도면 믿겠지. 믿음을 주려고. 근데 안 믿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원했지. 또다시 원했지. 또다시 원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날 베풀어 준 역사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적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10번 기적을 보았다면 그 기적을 기억한다면 홍해바다에서 좌절하지 않아야 돼.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고 그걸 기억했다면 마라의 쓴물에서 좌절하지 않아야 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물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야 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면 먹을 거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 하나도 남지를 않는 거야.
자, 오늘 다윗을 봅시다. 4장 1절 내 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지난날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긍휼을 여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난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해결하셨사오니 지금도 해결해 주세요. 지난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많아요, 안 많아요? 주님이 은혜 주셨다고 막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게 한 달이나 가야 될 거 아니요. 한 달이나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다윗은 일생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해결해 주세요. 지금도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범죄하지 않는다. 아멘. 왜? 죄 지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거들랑 죄 짓까봐 두려워해야 돼. 왜? 문제에서 나오는 길은 의인만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막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죄를 찾아야 돼. 아멘. 자, 여러분 4절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왜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부르짐을 들으시지 죄인의 기도를 들었지 않아. 죄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 아멘. 그건 성경에 일관된 진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거들랑 죄를 찾아. 죄를 찾아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감사해. 그게 해답이야. 그게 해답이야. 아멘. 그게 해답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아멘. 주는 우리 인생에 해결 못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올가매는 거 아니에요? 더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여 죄를 더 져서 더 올가미로 결박하여 더 불가능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아무리 역경이 와도 원망하지 않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무고하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갈 때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충성되게 일해서 자기 때문에 집구석 복받게 해줬더니 미혹하여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감옥에 쳐놓을 때 정말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디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록이 없어요. 어디도. 만약에 욥이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은 안 돼요. 요셉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욥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귀 앞에서 3번씩 자랑한 사람은 욥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 모함을 당해. 그래도 그가 어디서도 고난 속에 죄졌다는 기록이 없어. 만약에 고난 속에 죄를 졌다면 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야. 아멘. 그런데 그때 죄짓지 마. 그때 죄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죄질까 봐 벌벌 떨어야 돼. 아멘. 벌벌 떨어야 돼. 그리고 죄를 찾아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주가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요. 사람들이 볼 때 한나라의 왕인데, 여러분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야 이 개자식아 잘 가라 잘 가 돌팔매질하면서, 그 정도면 얼마나 다윗이 신세가 비참했으면 한 개 일 개인이 개자식 소자식 하면서 돌팔매질하면서 무시했겠습니까? 저 인생 이제 끝났어. 저 인생 이제 끝났어.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요압이 왕이여 저거 쳐버릴까요? 하지 마. 혹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고역하는 자 되지 않겠느냐? 다윗의 신앙 무섭지요. 하나님을 고역하면 안 돼. 혹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큰일 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내면에 기쁨이 있었어요. 다윗의 내면에 기쁨이 있었다니. 자, 성경 봐요. 7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이 그냥 객기로 한 소리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지금 아들 다윗에게 반역당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도 눈으로 볼 때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기쁘다 이 말이에요. 뭐보다 기쁘다? 농사 잘 돼서,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지는 형통한 삶의 극치가 이를 때보다 나는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사람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 정도로 믿음 생활한 사람. 그런데 일생을 고난이야. 그런데
그런데 왜 기뻐했느냐? 자기네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하늘이 노랗고 땅이 흔들리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죽을 일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안에 주신 기쁨은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 기쁘다. 이게 농담이거나 가식이거나 진실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마귀가 믿음 뺏어가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음 확인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결국 뭐라고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알잖아요. 예?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된 거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평안히 자기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그 믿음에 실망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실망을 줄 수 있냐.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분이 아니라 25분 전에 한 얘기도 잊어버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한테 물어봐.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임수야, 너 믿음 있냐? 그리고 자기가 답안지를 써.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정아야, 믿음 있습니까? 은경아, 믿음 있습니까? 서준아, 믿음 있습니까? 권능아, 믿음 있습니까? 은희야, 믿음 있습니까? 우리 믿음 가져야 돼. 믿음만이 하늘문을 여는 힘이야. 믿음만이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은혜야. 믿음 가집시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듣고 믿음이 아닌 것은 회개하여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여 믿음 갖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저주받은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소원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